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좀 날씨 많이 덥다, 그지? 참, 늘, 날씨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그래요. 참, 우리 이런 또 불교 공부도 또 하긴 하지만, 야, 진짜, 이번 세상, 나는 종을 쳐야 되겠다. 이런 공부도 하지만도, 남맘탑을 연불 많이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극락하겠다.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시지? 이 사바세계가 또 극락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유심정토. 유심정토 자성비타 샀는데, 참, 그런 분들은 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예, 여기 정토가 될 수가 없지. 조금 있잖아, 바닥 있잖아. 좀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기는 사바세계입니다.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살기가 힘든 세상, 가민토로 가잖아요. 참,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지? 그래서 오늘 공부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우리 책 60페이지 그 보면 중간에 불교 건축물 4-1 탑, 그 다음에 4-2 석등, 4-3 부도, 4-4 비, 4-5 단간지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야, 이거 공부 지금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해 기억이 좀 나십니까? 부처님 그 수인 개인 들어보셨지? 수인. 부처님 손모습을 다 수인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손에 물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정병이라든가, 우리 수양보들 같은 거 지고 있는 걸 개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인 개인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수인. 자, 손수자에다가 도장 인자. 여기 수인입니다. 수인. 자, 수인. 손수자에다가 도장인자. 부처님 손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손모습도 참 다양했잖아. 그지? 부처님 손모습. 또 이제 개인 카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개인도 있어요. 개인은 뭐냐 하면은, 개인. 위에는 수인이고 밑에는 개인인데, 부처님이 지물 같은 거 들고 지물 가잖아요. 그지? 지물도 들어보셨지? 저번에 우리 그때 뭡니까? 사천왕, 4대 천왕 있잖아요.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고, 들고 있는 걸 지물이라고 하거든요. 진일지자, 물건물자 해가지고. 예. 그렇지, 그지? 예. 수인 개인 하는데, 일단 한번 보입시다. 자, 천천히 공부합시다. 우리는 빨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수인이란 부처님의 손모습을 말하고, 개인은 손에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을 갖다 개인이라 말하는데, 각각 그 상징성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렇지, 그죠? 딱 보면, 손모습만 보면, 저 부처님이 했잖아. 어떤 부처님과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불상을 조성할 때는 특히 손모양을 중시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수인이 진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80종호, 30 이상 80종호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모습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인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생의 건기와 합일함으로써 그 성취가 있게 됩니다. 부처님 중생들이 건기하고 부처님 마음하고 있잖아. 딱 축착 합착이랄까 하나? 딱 들어맞아야 되는 어떤 성취를 갖다 이루게 되겠지, 그지? 성하모니 부처님의 경우 선정인, 항마 촉지인, 전법륜인, 설법인, 시무외인, 여원인의 근본 오인을 갖다 들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속모습 있잖아요. 수인에는 선정인, 항마 촉지인, 마고니를 항복받는 있잖아. 그런 항마 촉지인, 전법륜인, 설법인. 전법륜인은 설법, 법륜 돌리는데, 우리가 초전 법륜 가잖아. 그죠? 그때 부처님 깨닫고 나서 오비구한테 바라나시 있잖아. 녹야원에 가가지고 처음에 설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법인입니다. 그래서 시무외인, 영원인의 근본 오인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직원인, 아미타 부처님의 구품인, 미륵 부처님의 용수화인. 야, 미륵 부처님의 용수화인이라고 합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약기인 이외에도 보살, 천부, 명상 등에 따른 다양한 수인들이 있습니다. 부처님마다 있잖아. 다 좀 특별한 그 수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강의하면서 제가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품인 선정인은 우리 선정인데 우리 참선할 때 그 모습으로 선정인 갑니다. 예, 선정인은 상품인데 상품 중생들한테 있잖아. 보통 뭐 상극이 중생들한테는 이제 뭐 보통 선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입증 상태지, 그제? 참선하는 거는 모습입니다. 참선할 때 모습이 이 이제 선정인인데. 상품인데 상품 상생도 있고 상품 중생도 있고 상품 하생도 있고 그랬는데 상품자 상생은 요 모습입니다. 아따 참 어렵다 그죠? 요 모습 아시겠지 그죠? 예, 선정인 상태에서 요렇게 요 금지를 합니까 그지? 요 모습이 상품 상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잖아요. 요 중지를 합니까? 예. 중지가 올라온 상태를 갖다가 아이고 이거 나타내기도 힘들다. 중지가 올라온 상태를 갖다가 상품 중생. 그 다음에 상품 하생은 이게 약지를 합니까? 약지 이게 뭐로코노? 이게 약지 맞지? 이걸 갖다 약식 하잖아요. 우리 약 같은 거 있잖아. 갤 때 그런 게 선정인 상태에서 약지가 올라온 상태를 갖다가 약지가 아시겠지? 약지가 올라온 상태를 갖다가 상품 하생이라 합니다. 아시겠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이 있는데 이 손가락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거끼리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으면 상품 상생. 그 다음에 있잖아. 두 번째 있잖아. 그 중지끼리 이렇게 있으면 상품 상품 중생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나타내기도 힘든다. 자, 그리고 이제 중품 중품은 설법인인데, 아까 그 설법인을 갖다가 모르겠습니까? 설법인을 갖다가, 설법 전법륜이 이렇게 했잖아요. 설법할 때 상태. 요렇게 딱 있으면 있잖아요. 요렇게 보통, 부처님 요렇게 있으면 중품 상생이다. 중품 상생. 요러면 중품 중생이 되겠지, 그지? 요러면 중품 하생이 될 끼고. 요게 설법인입니다. 설법인. 아시겠지? 설법인. 자, 설법인. 설법인. 보통 손 요래 들고 있으면 이게 설법인다 생각합니다.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아시겠지? 이제 절에 가면 있잖아요. 딱 부처님 손모습 보고 친구들하고 갔을 때, 아니면 뭐 식구들하고 갔을 때, 딱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그거 어디서 배우노? 나 한국 불교에 입학이 있잖아. 1학년만 댕기도, 한 6개월만 댕기도 이게 다 한다. 좀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 좀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손모습 이런 게 있잖아요. 설법인인데, 전법륜인하고 설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이래요. 아까 요거는 이제 선정이 해가지고,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요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원이는 하품 중생들한테 줄여자에다가, 원을 들어주는, 줄여자에다가 원자에다가 도장인자입니다. 원을 들어주는 손모습입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이제 손을 내렸을 때, 요렇게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금지하고, 요렇게 딱 돼 있으면,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아시겠지? 요거는 설법인이고, 요거는 영원인이고, 요거는 진짜 선정인이고. 다 아시겠지?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공부하고 나서도 돌아서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선정인은 상품 중생들. 요거는 있잖아요. 그죠? 중품 중생들. 중품 중생들. 요거는 있잖아요. 요래 알로도 내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은, 여원인 해가지고 하품 중생들한테, 뭘 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58페이지 넘어와서 제일 위에 줄 1. 선정인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신 모습을 상징하는 수인으로 왼손의 손바닥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냥 위로해서 단전에 딱 이래 놓고 오른손도 손바닥을 갖다가 위로하여 이 오른손을 갖다 위로 해가지고 왼손은 아래 두고 요래 해가지고 있잖아요. 손발을 위로 해서 겹쳐 놓으면서 두 엄지를 맞대는 모습. 이 두 엄지를 갖다가 엄지, 금지 이렇게 나가는데 중지, 약지 하는데 두 엄지를 맞대는 손 모양이다. 요게 선정입니다.
상품인이라 한다. 상품인 혹은 선정인이라 한다. 라고 하는데, 마음으로서 중생을 편안케 하며, 마음으로 의미를 갖다 전달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상품인인 것입니다. 금지, 중지, 약지를 갖다 금지와 붙여가지고 짓기도 하는데, 이것을 상품인을 갖다 구체적으로 나눠서 상품상생, 상품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예를 들어서 상품 상생이는 마음으로 통하는 중생 가운데서 가장 잘 통하는 손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데도 상품 상생은 그래도 경기가 있잖아. 출중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그 성인 가까이 있는 그런 중생들하고 손모습이 요 모습이다. 그지? 선정인 중에서 상품 상생.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무예인 혹은 설법인 혹은 전법륜인입니다. 자, 시무예인 한번 봅시다.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가지런히 하고 위로 향해서 손바닥을 보이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 시무예인 혹은 설법인입니다. 설법인. 시무예인. 자, 손을 들어서 이거 중품입니다. 그죠? 아까 요 선정인은 상품인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품입니다.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아시겠지?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가지런히 위로 향해 손바닥을 보이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온갖 두려움을 없애준다 하여 시무예인. 베풀 시자, 없을, 시무예인, 이것도 뭐, 알면 좋습니다. 영어가 하니까, 시무예인입니다. 베풀 시자에다가 무, 없을 무자에다가 두려울 외자, 시무예인. 베풀 시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두려울 외자에다가 도장인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손이다. 손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시무예인. 자, 그런 말입니다. 시무예인은 말로라도 통하는 중생을 갖다 상대함으로 중품인이라 합니다. 만일 불자가 시무예인을 하고 있는 손 모양을 보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를 이해하려고 하며 수행하고 기도해야 그 공덕을 갖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정인처럼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으로 나눕니다. 자, 요거는 중품. 요게 이제 있잖아요. 그 시무예인 혹은 설법인인데, 요 모습이, 중품 상생이고, 요러면 이제 중품 중생이고, 요래 있으면 중품 하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런 거 딱 손모습 보고, 바로 있잖아. 딱딱 이제, 잘 아실랑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 여원입니다. 여원이. 원을 들어준다. 줄여자에다가 있잖아요. 원자에다 도장있자. 원을 들어주는다고. 여원이는 손가락 5을 펴서 바깥 방향으로, 아래로 들여온 모양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원인입니다. 줄여자에다가. 줄여자에다가. 원을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죠? 원? 중생들의 원을 들어주는 손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밑에가 줄여자입니까? 줄여자. 원을 갖다가 들어주는 그런 손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자, 여원이는 5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향해 아래로 들이운 모양으로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말로도 안 되는 중생은 피부로 와 닿게 무엇을 안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세속적 소원을 갖다 성취하는 단계이므로 하품이라고 하며, 여기서는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품 상생, 요래 있으면 하품 중생, 요래 있으면 하품 하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지? 이것도 손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 여원이는 한 중생도 버리지 않으시고 온갖 방편으로 살피고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갖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들은 자기 소원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줄 알고
항상 감사하고 회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항마족지인 마구니를 항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을 갖다 가리키는 이런 모습이잖아. 이거는 아까 영원인이고, 이거는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 부처님 뭡니까? 다리에 있잖아. 다리 위에 올려 있는 그 손모습 아시겠지? 그죠? 요게 항마족지입니다. 그래. 마구니를 항복하고, 마구니를 억누르고, 땅을 갖다가 가리키잖아요. 가리킬 짓자거든요. 땅에 접촉하는, 가리키는 그런 손모습입니다. 아래로. 요게 항마족지인. 요거는 영원인이고, 요거는 있잖아, 설법인이고, 요거는 있잖아요, 선정인이고. 이제 뭐 다 대충 아시겠지? 야, 참, 마구니를 항복받는 건, 땅에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잘 아시는 영주 부석사 가면 그 무량수전 안에 계시는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 무량수전에, 극락전 무량수전 안에 계신 분들, 왜 아미타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전 있잖아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계신 그 부처님 보면 한 손은, 오른손은 이렇게 선정인 상태로 되어 있고, 한 손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이제 항마족지인이다, 이 말입니다.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풀어, 선정인 상태에서 이래 있다가, 오른손을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오른손을 풀어가지고, 손을 아래로 하고 계신 모습입니까? 손을 갖다 아래로. 이 선정인 상태에 이래 있다가, 오른손을 풀어가지고 아래로 있잖아. 아래로 내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래로 있잖아요. 모습이며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취하는 수인으로 모든 마구니에게 항복을 받을 때 하셨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자기가 보리수 밑에서 있잖아요. 7일간 수행을 할 때 그때 마왕 파순에 있잖아. 딸하고 군사하고 부처님 성불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구니를 항복하고 이게 항마족지인 상태입니다. 그지? 마구니에게 항복을 받을 때 모습 하셨던 손모양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름 아니었나. 일의 장애가 마구니요. 마음의 번뇌가 마구니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애들이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마구니야. 부처님은 삿되고 나쁜 것을 없애주는 힘을 주십니다. 부처님한테 일어난다. 부처님한테 심력이 있다. 10가지 힘이 있다 하잖아요. 비처지력. 처할 것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잘 알아내는 힘. 10가지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한테는. 그렇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5번째는 천지인입니다. 땅과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손모습. 많이 보셨지? 어디서 보셨습니까?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보통 보면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가면서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 관불 혹은 관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동자상이 이래 세워놓고 거기에 있잖아. 물로 붓잖아. 그걸 갖다가 관불 혹은 관욕이라고 해요. 부처님을 씻는다. 부처님 목욕시킨다. 그런 의미로 이제 관불 관욕을 하는데, 그때 있잖아요. 요 손모습이 있잖아요.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있잖아. 땅을 가리킨다. 해가지고,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수인으로서 탄생 직후 사방 7걸음을, 사방 주행칠보라고 하잖아요. 주행칠보. 칠보인데, 이게 사방 7걸음입니다. 저는 그냥 7걸음만 걸은 게 아니고, 그 중앙을 정점을 해가지고, 동쪽으로 7걸음, 또 있잖아, 다시 와서, 남쪽으로 7걸음, 그 다음에 있잖아, 또 서쪽으로 7걸음, 또 중앙에 와서 있잖아, 북쪽으로 7걸음, 이거 주행칠보라고 해. 그때 있잖아요, 이래,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오로지 존귀하도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라 하잖아요. 3계는 고통의 바다, 내 모두 편안케 하리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 그것도 손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 그지?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이제 요게 천지인인데, 천상
천상, 천하, 유, 오로지 유자, 유, 나자, 독, 홀로 독자, 독존, 존귀할 존자다, 그지? 삼계계고, 삼계는 계고, 모두 계자에다가 고통 고자. 삼계는 모두 왔나, 고통의 바다. 아당한지, 내가, 마땅당자, 내가 마땅히 편안한 자에다가 갈지자. 갈지자 영어는 있잖아요. 대명사 지자입니다. 자,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에 오로지 나 홀로 나 존귀하고, 삼계계고, 삼계는 알잖아. 욕계, 새계, 무식계. 삼계는 모두 고통의 바다. 아당한지, 나자, 마땅당자, 편안한 자, 갈지자. 내가 마땅히, 여기 갈지자는 있잖아요. 갈지자가 아니고 대명사 지자입니다. 삼계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편안케 하리라. 내가 있잖아. 삼계에서 있잖아.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 내가 전부 다 편안케 하리라. 그러나 너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깔뱅이가 무슨 태어나자마자 나 뭐 7걸음 걷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입니다. 종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시면 상징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에이, 나 태어나자마자 7걸음 어떻게 걷는데 또 이러는 이 찬탄계를 하거든요. 찬탄계, 탄생계를 합니다. 탄생계, 탄생했을 때 있잖아요. 하여튼 노래다 이 말이야. 탄생계. 예. 탄생계. 예.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불렀던 노래를 갖다가 탄생계를 합니다. 이걸 따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걸 갖다가 읊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천지는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수인으로서 탄생 직후 태어나자마자 있잖아. 사방으로 칠보를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나 존귀하노라 라고 한 손은 땅을 갖다가 한 손은 하늘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요런 상태가 요런 수인을 갖다가 천지인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직원인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펴서 왼손 있잖아. 왼손에 집게 손가락을 펴고 오른손 주먹에 넣고 오른손 주먹에 딱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손가락과 왼손의 집게 손가락을 맞대는 손모습을 갖다가 이걸 갖다 직원인이라 가. 직원인 아시겠지? 직원인. 왼손 손을 갖다 밑에 엮고 오른손 있잖아요. 이렇게 요 상태가 직원인인데 보통 보면 우리 합천 우리 회의사 가면 이런 손모습 많이 보셨죠? 회의사 보면은 큰 법당이 대적광전인데 대적광전의 주 부처님이 주불이 누굽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손모습을 갖다가 직원인이라고 합니다. 직원인. 아시겠지? 자, 직원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손모습 모양입니다.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왼손은 중생의 세계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으로서 중생을 구제함으로써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큰 진리의 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을 갖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신인 비로자나 부처님만이 취하는 수인으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같고 미혹과 깨달음이잖아요. 번뇌가 즉 보리, 번뇌 즉 보리라는 본래 하나라는 뜻을 갖다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모습이 이 손모습만 봐도 중생과 이 밑에는 중생이고 여기는 부처인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번뇌와 보리가 있잖아요. 둘이 아니다. 번뇌 즉 보리라는 그런 것 갖다가 하나라는 뜻을 갖다가 갖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7. 전법륜인, 법륜 굴리는 거죠. 설법하는 걸 갖다 전법륜이 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보리수 밑에서 7일간 있잖아요. 정진을 하잖아. 정진한 후에 견명성오도,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견명성입니다. 밝은
명성, 견명성 오도입니다. 그지? 깨달을 오자에다가 도를 깨달았다. 견명성 오도. 예. 견명성 오도. 명성은 뭐냐면 있잖아. 샛별입니다. 샛별. 예. 예. 밝은 샛별을 갖다가 보고 도를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명성.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깨닫고 나서 성도 후에 5 제자, 이거. 그때 오비구가 있었잖아. 다섯 비구가 있잖아요. 아야 교진녀부터가 있잖아. 콘단냐. 아야 교진냐, 콘단냐인데, 아야 교진녀부터 해가지고, 콘단냐부터 해가지고, 예, 아사지까지. 예, 5 비구가 있었는데, 5 비구 스님들에게 최초 설법을 갖다 초전법륜이라 하고, 그때 취한 모습을 갖다 전법륜이 하다. 그때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그때 사성제 8정도 하고, 뭐, 12연기하고 이런 거 갖다 이야기했다. 중도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처음에 오비구한테 이야기했단 갑니까? 그리고 사성제 8정도 뭐, 그 다음에 저 삼법인이라든가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거 딱 법문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처음에 깨달은 제자가 누구냐? 오비구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애 있잖아요. 아야 교진녀, 콘단냐. 콘단냐가 깨달았다, 콘단냐가 깨달았다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억수로 기뻐했답니다. 그분들이 그 법문 한 자락 듣고 뭐 바로 깨달았겠습니까? 그분들도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이 6년 동안은 고행을 해가 왔어. 고행을 해가 왔기 때문에 설법 한 자리에 깨닫지. 우리처럼 뭐 설법 한다 깨닫지. 우리처럼, 우리가 또 있잖아. 오비구처럼 깨닫겠습니까? 그렇지만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콘단냐, 아야 교진녀가 깨닫고 쭉쭉쭉 이렇게 깨닫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지입니다. 아사지. 아사지가 마성비구거든요. 이 마성비구가 있잖아요. 참. 마성비구가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성비구 조금 만나 그래도 뭐 좀 하근기가 상근기 있잖아요. 아예 교진자하고 좀 다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참 아사지 마성비구가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성비구가 포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를 포교했냐면 잘나는 지혜질 사립을 하고 목건년을 갖다 포교를 해가지고 200명이 부처님 교단에 개종을 했다 할까 했답니다. 어떻게 이제 아사지 얘기, 마성비구 있잖아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참, 마성비구 참 잘생겼답니다. 아사지가 잘생긴다. 하루는 자기 혼자서, 자와났나, 기원정사 가까운 데 있잖아요. 탁발을 하러 갔답니다. 탁발하러 하고 이제, 절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수행자가 누구냐면, 제일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딱 보니까 막, 너무 있잖아. 막 위가 막 근엄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참 사리불이 뛰어가가지고 이제 물었던 모이라. 그때 아침인데, 아침나절인데 막, 옛날에, 인도에 장삼이라고 합니까? 장삼 노란 장삼을 입고 막, 걸어가는데 햇빛하고 실루엣처럼 있잖아요. 오버랩 돼가지고 막.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놈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수행자님. 수행자님 보니까 참 위도 적정하고 막 공부가 많이 되신 것 같은데, 뭡니까. 스승님한테 배운 거 있으면 한 자락이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부한 게 많이 없고, 우리 스승 있잖아. 우리 스승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했다. 그것도 있잖아. 이런 말씀 많이 했다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마성비구 있잖아. 아사지가, 지혜질 사리불한테 얽붙은 개송이 있습니다. 제법 종년생. 제법. 모든 법은 제법 쫓을 종자. 종년. 인연 연자입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겼고, 제법 종년멸, 제법. 모든 법이 이거는 뭐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모든 존재는 모든 인연 따라서 있잖아. 다 멸한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제법 종년멸입니다. 그지? 예. 아불대사면, 아불. 나자 부처불자.
대사문께서는 사문, 나의 하나 부처님이신 대사문께서는 상작여시다. 항상 상자, 지얼작자, 같을 여자에다가 이 시자에다가 설할 설자. 참네. 그때 이제 딱 이 적중하는 이도 적중하고 참 그놈한 어떤 수행자가 또 걸어가는 거 보고 막 제절 사례불이 막 뛰어갔던 모양이라 뛰어가서 막 물었던 모양이라 아이고 참 수행자 참 보니까 위도 적중하고 막 진짜 너무 근엄하신데 우리 수행자님께서 스승님한테 배워놨나 좀 뭐 좀 공부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실 거예요. 우리 스승님께서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거야. 제법 종련생,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서 생기고 제법 종련멸,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하는구나. 아불대사문, 나의 나 부처님인 대사문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장에서 항상 상자 지얼작자, 항상 여시 이와 같이 설함을 지었다. 항상 이런 법문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멸하고 나의 부처님인 대사문께서는 항상 이런 법문을 자주 했었다. 이런 이 개성을 딱 설하니까 지혜제일이 사리불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넘버원이야. 머리 좋은 나 사리불이 이 소리 딱 듣자마자 했잖아요. 아이고 저 수행자님 저 스승님이 어떤 분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어떤 분입니까? 그거 알락하면 내 따라오면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아이고 죄송한데 수행자님 제가 그 공부하는 거처로 좀 같이 가입시다. 같이 가면 제 친구들하고 그 같은 무리들하고 다 있잖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저희들을 막 개종해서 그리 갈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리불 데리고 사리불이 아니고 아사지 있잖아요. 마성비부 데리고 있잖아. 자기 공부하는 거처에 거처 있잖아요. 문 앞에 세워놓고 자기 친구 있잖아요. 목련존자 목건년한테 이야기했어요. 목련존자한테 친구야 오늘 내가 좀 전에 시내 가서 이상한 하나 수행자를 하나 만났는데 아마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전방 다 긋고 긋어가지고 우리 하나 그 공부하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깨달은 성자가 계시는데 우리 그리 공부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사리불 하고 그 다음에 목련존자 밑에 사리불 밑에 100명 목련존자 밑에 안 나 100명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는 친구로 한 동네 친구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토탈에가 200명이 있잖아요. 짐 싸가지고 전부 다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갔다 합니다. 그때 사리불하고 목련존자 200명이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냐면 회의론자 산자야 밑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산자야 회의론자 우리 불교 공부해보면 육사외도라고 들어보셨지? 부처님 당시에 6가지 삿된 가르침을 갖다가 가르침을 펼치는 그런 외도들이 있어서 육사외도 중에서 산자의 회의론자 산자의 밑에 있었는데 자기 식구들 자기 제사들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 왜 되겠습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참네. 우리 그 스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절에 신도들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다른 절로 갔다 가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산자에도 안 죽고 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이든 간에, 아사지 있잖아. 마성비구가 사리불 하고, 지혜질 사리불 하고, 신통제일 목건년을 갖다가 부처님 성단으로 했잖아요. 그죠? 포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성비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불 하고 나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성불하고 나서는 자기는 그 고상때에서 열만이 들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막 와가지고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있잖아 조그만 거라도 좀 알려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범천들에 있잖아요. 범천들의 범천의 3층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범천들이 3번이나 내려와가지고 3번이나 청을 합니다. 제발 좀 설법해 주시오. 한결은 서가모니 부처님 계속했어요. 내가 깨달은 진리는 너무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생들이었나 그걸 갖다 부정하다 보면 정법 비방하면 왜 됩니까? 무간지옥이야. 아비지옥에 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하면 잘못하면 중생들을 한다. 죄업 짓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막 처신들이 있잖아. 내려와서 범천들이 내려와가지고 3번에 정하잖아요. 제발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깨달은 그 견처를 좀 우리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3번 청해가지고 이제 법문하게 된 게 있잖아. 제일 처음에 초전 법륜. 그때 있잖아. 자기하고 같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오비구는 공부를 갖다 6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녹양원에 찾아간 이유도 다 있어요. 일반 중생들한테 이야기하면 뭐 촌에 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거 말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 좀 한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 자기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5 제자 오비구한테 최초로 설법한 게 초전법륜인데 그때 취한 모습을 갖다 전법륜이 그때 막 이리저리 있잖아. 손가락 가리키면서 막 이렇게 법문하면 그 모습이었나. 예, 전법륜이니까. 두 손등이 어긋나게 맞대어 새끼 손가락에서 집게 손가락 끝을 하나 서로 어긋 맞추고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돌려서 바른 하나 손바닥에 엄지손가락과 끝이 마주 닿게 하는 손모양입니다. 또한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전하는 진리의 바퀴를 굴려서 무명중생의 미혹을 갖다 깨트림으로 설법이라고 합니다. 설법이. 야, 거기 그거 가지고 이거 시간이 많이 됐네,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했잖아요. 자, 요 책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자 60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불교 건축물이다, 그죠? 자, 4-1 탑입니다. 탑. 탑은 본래 부처님의 지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입니다. 부처님 지신사리를 갖다가 그냥 통에 담아 넣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탑을 갖다가 만들어서 탑 안에 이제 봉안을 했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의 지신사리 대신에 부처님 지신사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지신사리 대신 스님들의 사리나 불경, 부처님 경전이라든가 불상 등의 법신사리를 봉하는 탑도 건립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탑은 자연히 신앙의 대상이자 도량을 장엄하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지신에 기이하여 경배하거나 가르침을 되시기는 의미로 탑돌이를 하는데 탑돌이를 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탑에 향하도록 하여 합장한 채 3번 하나 돕니다. 오른쪽 어깨 있잖아요. 돌 때는 항상 있잖아요. 탑을 딱 감싸고 있잖아요. 향해가지고 감싸고 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요 삼잡.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해서 3번 돈다. 우요 삼잡 이렇게. 요걸 또 우요 삼잡하고는 자동남내 이렇게 자동. 스스로 자자에다가 동력동자에다가 자동남내입니다. 남. 예, 자동남내. 예. 스스로 자자는 뭐로 붙습니다. 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간다, 온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또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돈다 이 말입니다. 시계 도는 방향으로. 그게 우요 삼잡하고는 자동 남내를 합니다. 예. 이런 것도 불교 용어가 하니까. 탑돌이 할 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데 자기 혼자 있잖아. 거꾸로 돌다가는 잘못하면 있잖아. 받치게 가지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올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태국에 있잖아요. 태국에 치앙마이를 갔다 왔는데, 치앙마이 그 큰 대탑을 돌고 있는데, 우리, 어느 절에서 온다고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탑돌이를 하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 전부 다 오른손으로 도는데, 자기
어느 손 그런 게 있잖아.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자기 혼자 있잖아. 또, 한 서너 명이 또 왼쪽으로 돌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절에서 왔는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말이 통하잖아, 야. 내가 그래서 친절하게 또 알게 들었지. 탑돌이 할 때는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돕니다. 우요, 그걸 갖다 고급 용어로 우요 삼잡 혹은 자동 남매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도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내가 가르쳐 줬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맞아요.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 저는 뭐 시계 도는 방향으로 도는데, 자기 혼자 반대 방향 돌면 뭐, 받치 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무식하다.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탑돌이는 합장을 한 채 경건한 마음으로 하며, 잡담을 하거나 탑 주위에서 음식물을 갖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탑의 청수는 기단을 빼고, 이거 좀 보여드리면 되는데,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옆에 석가탑에 그거 보면 기단이 있고 위에 있잖아요. 상부, 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을 빼고 세워야 하며, 청이 없는 부도탑 등의 특이한 양식도 있습니다. 탑의 형태에 따라서 복발형 탑, 감탑, 주탑, 안탑, 라마탑, 다보탑, 우리 다보탑 있잖아. 경주 불국사인 다보탑이란다. 보협, 안탑, 오륜탑 등으로 나눠지고, 재료에 따라서 목탑이라든가 전탑. 전탑은 벽돌을 갖다 쌓은 그 탑을 갖다가 전탑이라고 합니다. 모전 석탑은 있잖아요. 유명한 게 우리가 잘 아는 경주 가면 우리 분황사 있잖아. 분황사 가면 모전 석탑 있잖아. 그죠? 예, 그게 이제 분황사 탑 같은 경우, 그게 이제 모전 석탑입니다. 모전은 모방했다. 원래 있잖아요. 이제 벽돌을 찍어가지고 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돌을 갖다가 벽돌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모방했답니다. 벽돌을 모방해서 쌓은 석탑이 있잖아요. 본항사 삼성 석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석탑이라든가 니탑은 흙으로 만든, 진흙 니자거든요. 진흙으로 만든 탑이고, 금동탑도 있고, 청동탑도 있고, 철탑 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탑과 목탑, 한국에서는 석탑이 유명하고, 일본에서는 목탑의 주류를 이루면서 발달했습니다. 중국에는 전탑, 그러게, 벽돌로 했잖아. 쌓은 탑이라든가, 목탑이 또 유명하고,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석탑입니다. 석탑이고, 일본에는 목탑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탑의 종류. 야, 탑의 종류에는 목탑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대표적인 목탑으로는 신라의 황룡사지 구청 목탑이랍니다. 야, 참, 황룡사지 구청 목탑. 참, 이거는 얼마나 참 장엄했겠습니까? 그죠? 사천왕 사지한다, 쌍탑 등이 한다, 목탑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황룡사지 구청 석탑은, 그때 몽고 병난 때 불이 났는데, 그때 6개월 동안 탑하더나. 그 정도로 참 대단했던 그런 우리 참, 그 당시에 그런 탑을 어떻게 만들었겠나, 신라시대 때. 야, 그 다음에 석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만든 탑으로 분탑 혹은 묘탑이라고 합니다. 전탑은 아까 말씀드린 벽돌 전자거든요. 벽돌로 만든 탑으로서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당송대에 이르기까지 많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자, 모전 석탑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탑의 형식을 모방한 석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탑보다는 모전 석탑이 더 많이 유행했습니다. 경주 분황사 석탑, 분황사 삼청 석탑이라든가, 경주 용장리 삼청 석탑이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 금동탑, 청동탑, 철탑입니다. 금동이나 청동, 철 등은 금속재 탑은 옥에서 설치하여 예배하기보다는 건물 내에 봉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탑이라기보다는 소형의 장식물을 하는, 우리 금동탑, 청동탑, 철탑 같은 거는, 그거는 그 밖에 보면 녹설고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법당 안에 보통 조그마하게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탑이라기보다는 장식물처럼 만드는 거 많이 보셨지, 그지? 자, 그렇게 있잖아요. 장식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리를 담은 사리 장엄구도 작은 탑 모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통 보면 이렇게 오늘 또 탑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석등, 부도, 비, 단간지주 이렇게 있잖아요. 예. 다양한 공부 같이 한번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만세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예.